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이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모함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만 보더라도 참 끈질기다. 그렇죠? 예. 저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에 그런 그 끈질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런 정말 아주 열정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사람들의 꾀는 선한 사람들의 지혜를 한 100배쯤 능가하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도 보면 선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정도 추진력과 저 정도 지혜를 가지고 하면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 바뀌었겠다. 그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짜는 지혜가 더 아주 기발하고 그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감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4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주 묘한 함정과 그 묘한 흉계가 꾸며져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자,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랍비들의 교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큰 죄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라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또 이 우상 숭배를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신 또 만문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들은 반드시 행음하는 죄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 신전 창녀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럽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들은 다 죽이게 돼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살인을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인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죄는 간음하는 죄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행음했을 경우, 두 번째는
몸을 파는 창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녀 행위를 하는 일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에는 이란 말은 레위기 20장 10절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간음하는 현장 사람을 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하는 것들을 몇천 년 동안 사례로 모아놓은 일종의 판례집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간음한 여자를 똥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똥독에 오르게 하고 난 다음에 목에다가 리본을 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그 똥독과 더불어서 지쳐서 죽게. 더러운 죄라고 생각해서 아주 죽이는 방법도 더럽게 죽이는. 또 구덩이 같은 곳에 돌 던지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 같은 곳에 사람을 놓고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돌을 던지게. 왜냐하면 이런 죄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옷은 찢어지고 사람들의 살기는 등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아주 좋은 별명이죠. 이 사람 굉장히 관용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죄인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알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인기와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한 방에 돌려놓을 수 있는 계획이 뭘까 생각 끝에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예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돌로 던지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고 이것을 허용하면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판단하는 죄를 판단하는 그런 그 것들을 제사장들 중심으로 종교법으로 하도록 했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죽이는 사건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총독부에 고발하려고 하는 계획도 숨겨져 있는 거죠. 참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그죠? 누구 머리인지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탄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죠.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요 대목 6절까지만 생각하고 5절까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처방 말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뭐 이래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뭐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한 템포를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너무 격앙되어져 있고 흥분되어져 있어서 이 상황을 또 예수님이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게 있어요. 정말 악하다. 이 사람들 못됐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대응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몸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말은 아마 그 템포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종종 예수님이 이런 지혜를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게 비성숙해서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그 글씨를 쓰신 일들은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또 다른 의도는 이런 거죠. 그냥 알기 쉽게 생각하면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 여인도 보기 싫고 이 성난 군중들도 보고 싶지 않아서 허리를 굽혀서 뭘 쓰지 않으셨을까? 뭐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한 가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면 군중을 상대하지 않고 맨투맨으로 상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아주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게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이 군중심리가 어떤 거냐면 그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부추기면 사실은 그 일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도 막 정말 아주 확산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 군중심리를 가장 많이 우리가 또 매체로도 보고 또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소위 인민재판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고발하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그죠?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죽여요. 군중심리가 정말 대단하죠. 저는 가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 매체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 모이는 모임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또 혹은 무슨 촛불 집회에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 그 주관한 사람들의 주장, 경찰 측 추산, 그리고 일반적 관측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요. 한 30, 40배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군중 심리를 조장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의했어. 너희도 동의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맨투맨 작전을 쓰셨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잖아요.
땅에다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바닥에다 글을 쓰는 걸 몇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글을 보려면 사람들이 줄을 서야 돼요. 또 하나는 그 글을 보려면 글을 아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수의 군중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제한하고 또 하나 그렇게 자기들의 열기를 시키면서 뭘 보게 하냐면 개인이 이 사건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글을 쓴다는 건, 글을 본다는 건, 또 글을 뭔가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말을 들을 때와 글을 볼 때는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억양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연설하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웅변이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데요. 책은 그렇지 않잖아요. 책은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내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기도 시켜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고 내 양심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고 생각을 가다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색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사색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겁니다. 일단 모이면 서로 문제가 어떤 증폭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중요한 일.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거기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비해서 제가 어쨌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적지 않은 수가 모이지만 마음엔 안 들긴 해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분도 나와야 되고 저분도 나와야 되고 명단에 한 30명은 있는데 그분들이 안 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건, 말씀을 공부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듯이 읽고 소리내어 읽는 이유는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글은 제가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다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그걸 그냥 보도하듯이 신문 내듯이 예수님이 여기서 맨날 며칠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어떤 때 감동이 생기냐면 내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그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막 깊은 감동이 일어나서 그 깊은 감동이 일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든 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글로 전달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쓰는 게 성경이었어요. 흔히
설교와 강연이 되게 달라요. 강의는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객관화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라고 하는 통로를 거친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가 가지는 경건성이 중요하고, 설교자가 가지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설교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글이라는 것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라고 쓰셨을까요? 네.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하는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근거 하나를 보면 히라버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카데크라펜이라고 써요. 카데크라펜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저항적으로 도전적으로 글을 썼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반격하듯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카다프레펜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죽을 죄, 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제목들을 그것에 쓰지 않았을까? 뭐 살인죄, 도둑질, 간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묘한 충돌이 있어요. 묘한 충돌이. 이 충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 급해. 예수님은 이 시간을 지연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석에서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을 먹고 빨리 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성령에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대가 필요한데 술 취하는 건 기대 필요하죠. 예,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러는 분들이 있죠. 빨리 안 가져와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뭐 다 경건한 분들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도박을 하는 것도 보통 1, 2분 안에 판결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심지어 뭐 어떤 거는 그냥 손에 2장 들고 이렇게 딱 펴보고 차마 제가 이렇게 하면 전직 나올까 봐 내가 못 하겠는데 잠깐 이런 것도 있어요. 게임장에 가서 하는 뭐 이거는 뭐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드륵 하고 딱 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급해지면 뭘 못해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격이 느긋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성령으로 변화되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긋해져요. 일단 다 충청도 하대가 충청도 출신들은 그래서 복받은 분들이요. 몇 분 있는 걸로 아는데 아멘 안 하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급해요, 이 사람들은. 침착해요. 뭐라고 쓴 거야? 글씨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재촉에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쳐라. 그런데 그 말은 이런 말을 포함해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가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예수님이 지금 바닥에다 썼잖아요. 살인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하는 죄, 간음하는 죄, 부모를 욕한 죄, 뭐 이런 거 쓰셨잖아요. 너희 지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는데 죄를 지을 마음조차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데 그것까지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러나야 된다고. 드러나야만 죄일까요? 백일하에 나타나기만 하면 죄일까요? 사람들에 있어서 확인되어야만 죄일까요? 아니요. 숨겨 있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차라리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결단이나 하고 용기나 있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저지르지도 못해. 어떻게 보면 더 저질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고나 쳐보든지 차라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욕망조차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여자와 같이 간음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짓말을 했고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선한, 정말 이 여인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간음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율법적 심판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이 여인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이 여인을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유리한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적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도 죄라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질서를 깨뜨릴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남의 죄를 짓게 하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져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봐. 너 자신을 좀 돌이켜봐. 돌을 던지기 전에 네 죄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시죠?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질할 때 이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디가 있어요? 예? 자, 잘 모르셔요?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이 네 손가락 중에 세 손가락은 어디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돌아봄이 우선해야 돼. 그러니까 예,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는 이러면 더 크게 싸우는 거죠. 왜? 돌이켜 보니까 나는 세 개나 여기 와 있는데, 그렇죠?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대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보니까 높은 보좌 위에 의자가 있고 의자가 누구 의자인가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이 잘 되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또 안 그렇잖아. 그죠? 예,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더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더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화를 냈어요. 성 프란시스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네.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근거로 나는 악한 사람. 늘 나를 돌아보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 별로 없어요. 내가 별로 판단할 일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집행권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집행권을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판단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하나. 이게 부패되면 정말 어려운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원에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 법원에 갈 때 재판장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는지 아세요? 재판장의 권위, 그건 하늘의 권위를, 판단하는 권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 판단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고소하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되지, 집행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판단할 때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법정신이에요. 판단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집행하면서, 그 일을 집행하면서 정말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예전에 처음에 목회하면서는 막 저희 아내하고 가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막 다퉜어요. 왜 다퉜냐면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잘 보이는지, 그걸 또 설교를 또 말씀을 빙자해서 또 좀 저기 전문적인 용어로 까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야, 지는 또 얼마나 잘나가지고 그렇게 까대 막 이제 이러니까 둘이 가서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깔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말한다고 듣지도 않는데 내 성질만 나빠지고 듣는 사람 성질만 나빠지지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용서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관용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좀 기억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게 남겨진 관용이라는 무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 이게 아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 다 돌아갔다. 너도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없어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어. 이 말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고 나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지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서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다시 쓸데없는 죄를 쌓지 말라. 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주님,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오늘 죽는 것이 마땅한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제가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죄가 있는 자리로부터 떠나 삶의 자리에 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게 이 말씀이 들려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